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난 3일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했고요. 또한 기도하며 선교지까지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 기대들로 아마 마음이 부풀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도착한 그날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흔한 상황들은 아닌데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을 건데 10년, 20년 더 긴 시간을 준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여야 할 그 사람이 도착한 그날 죽임을 당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요? 이런 질문까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던 이분은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 조선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전까지 그분은 굉장히 많은 훈련도 받았고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 설교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이 땅에서 한 일은 고작 몇 명에게 성경책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잡혀서 순교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좀 그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죽음을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정말 너무 슬픈 그런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이후에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져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평양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은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들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나눴습니다.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줬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한 지금 현재 상황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많은 영혼들을 섬겨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 결과가 감옥이라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육체에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요,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선 당황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게 보이는 이 상황은 낙심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만이 아니고요, 바울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불평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왔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비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사도 직분과 관련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하는 구절들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력, 또한 가문, 또한 재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또한 열정을 소유한 자였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는요,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학력과 자신이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 자신의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었던 그때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를 알거든요. 그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겼던 그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괴롭혔던 그때에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었던 것들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쌓아왔던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도가 됐다고?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사람, 또한 이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 그가 한 것처럼 막 사람을 우리가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심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그 모습들을 밑바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은혜의 계획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바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알았어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방인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이고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그 약속의 말씀들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요, 그 일들로 이뤄지게 될 그 결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질 그 교회가 드러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상황, 교회의 상황,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묶여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묶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바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아직 열매 맺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아니요 주님, 아니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낭망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은혜의 그 말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뿐만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권세는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낭망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날 밤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바울아 낭망하지 마.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곧 해결될 거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너에게 다 붙여준 사람들이야. 풍랑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방법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밤에 찾아오십니다.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곳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곳이 아니야. 바울아, 이곳이야. 알려주십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였고요,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들, 갑자기 풍랑이 치고 그곳 가운데 바다에서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닥치면 무서운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 가운데 그대로 좌절하고 넘어져서 쓰러져 버린 채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은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 일들이 나에게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이들에게 영광이 될 것들을 바라보았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지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두려워할까봐, 낙심할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담대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눠드렸던 것처럼 은혜 안에 그는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요, 그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요, 또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받은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환경을 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 앞에 죄악의 길들을 걸어왔던 우리, 주님 앞에 원수된 자로서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지체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재개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진로 부분에도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또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모든 공사가 아름답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하며 또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 하나님 사랑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조 제1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조 제1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하나님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관절들이 불편해서 힘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요, 무릎이 아프고 척추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두통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늘 하나님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는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첫째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교구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어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정리 및 청소 안내를 드립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 후 본당 정리 및 청소를 이번 주 토요일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중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서 기뻐하며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